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팡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나이 든 어르신들이 걸을 때 지탱하기 위해서 제3의 발이라는 게 지팡이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팡이는 단순히 나이 든 어른들이 걷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새하얘지지 않았을 만큼 아주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됐어도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주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우리가 3장을 가셔야 돼요. 3장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다루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쭉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그 광야에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늘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각에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호렙산 근데 이제 이게 명칭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호렙산 말고 또 하나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우리 삼각산, 옛날에 삼각산, 그런데 거기 삼각봉이 있으니까 삼각산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북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산인데 두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호렙산. 그 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당연히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계시를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산이 아니에요. 그냥 호렙에 있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이게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했을 때 여기서 여호와 사자는 천사라고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존재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시고 야, 나 영광 받을 수 없어. 나한테 절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무조건 천사야.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임재하신 겁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만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흔히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을까?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소명일 수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잘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의 일들을 이루자는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재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든 비전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려져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뛰어난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성공했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해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버리면 그것만큼 인생에 허비되는 게 없어요. 아니 물론 돈을 벌었다는 거, 먹고 살았다는 데는 의미가 있을 줄은 모르지만 내가 뭐 하려고 이 인생을 살았지? 언제 그렇지? 언제 그렇죠? 은퇴한 후에, 은퇴한 다음에 그 허전함, 특별히 성공을 크게 한 사람일수록 이게 굉장히 강하게 와요. 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변호사고, 내가 예를 들어 검사야. 내가 변호사라고 합시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호사야. 악마라 할지라도 변호해 줘야 된다. 그런 세상 정신이고, 소위 말하는 세상, 그 소위 이해관계 논리 속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크리스찬 변호사야.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사람을 내가 변호해 줘야 되는가? 그것도 죄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변호해 줘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는 안 해야죠. 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보다도 더 큰 욕을 먹고, 예를 들어 더 큰 그게 됐을 경우,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호한다. 그럼 변호해도 되죠. 기준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좀 들여다보시면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죠. 이삭이 그래, 이삭이. 웃어가지고 엄마가 웃고 어이가 없어서 웃고 아빠가 어이없어 웃었다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정말 짓궂은 분이에요. 이삭이라 그래. 웃음이라 그래. 그 왜 웃었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재밌습니다. 모세도 물에서 건져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 모세. 그런데 그것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테바라고 하는 갈대 상자에 물이 날강이 둥둥 떠져서 버림을 받잖아요. 그때 그 테바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테바가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노아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었죠? 노아를 포함한 전체 8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테바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모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위에는 덮어놓지는 모르죠. 어떻든 그 테바 안에 있었고, 광주 안에 있었고, 물이 두둑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미리암이 같이 따라가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가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고 왔다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궁전에 들어가서 그때 너 이름을 모세라. 왜?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했다 했대, 성경 보시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이게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알았겠죠. 그러나 공주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이른바 꽃피는 인생, 금수저가 된 거예요. 금수저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성경 여러 기록에서 모세가 젊은 시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말을 하죠. 그 엄마가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신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무가 아닌 걸 알고 40살 딱 됐을 때 민족을 구원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민족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족들을 도와줬더니 동족들이 고변을 내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고변이 들어갔고, 그런 하루아침에 왕자 신분에서 살인자로 이제 도망자 신분이 돼서 이제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간 곳이 미디안이에요. 광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추격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거기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보라를 만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대리사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목동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40년 동안 왕자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대리사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애들만 좀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모세는 절대로 이 장인 이드로로부터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유산을 못 받아요. 아예 못 받아요. 대리사위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도, 어떠한 그 지위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게 참 호기심에 딱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신발을 벗고 엎드리게 만들죠. 여기에서 천산지 하나님인지가 결판이 나는 거야. 엎드려라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존재에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의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모세가 40살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당연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신앙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에 400년 만에 뭐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나설 때가 언제냐? 390년 될 때예요. 이집트의 압제를 390년 동안 받을 때 모세가 나선 거예요. 시기가 얼마나 적절해요. 10년 동안 투정을 해가지고 400년 만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걸 꿈꿨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느냐?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시간을 초월해서 30년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거야.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찾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켰어요. 또 하나는 모세가 준비가 안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다뤄야 되냐면 모세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뤄야 되지만 모세도 다뤄야 돼. 그러니까 모세를 다뤄야 돼. 그러니까 모세에게 40년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뤄진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혈기왕성하고 정말 성경에 보시면 그가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심지어는 싸우는 법도 배웠단 말이에요.
싸우는 법도 배웠고, 그러니까 사람을 단번에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제로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주 낙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모든 자존심과 모든 혈기왕성한 것과 이 모든 게 꺾어버렸어요. 꺾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봤고, 그 부르심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안다. 이제 내가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뭐 해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고 주님이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40년 동안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40년 동안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침묵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룰 때에 하나님이 침묵할 때 있어요. 그게 죄 때문에 침묵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해요.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대면했고, 이게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무려 몇 번에 걸쳐서 그가 발빼기를 하느냐? 6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니까 한 번만 하나님 나 못 가요 라고 했다고, 나는 말이 잘 못하는 사람이라 나는 못 가요 라고 했을 거라 했지만, 성경에 보시면 그가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너 가서 네 백성 구해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3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요? 하나님 모르세요? 저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 살인자예요. 나 도망자예요. 미디안의 작은 족속에 있는 이두로집 그냥 데리사위로 그냥 목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길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가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물러날 뿐이 아니에요. 왜?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 미저리도 이런 미저리가 없어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냥 함께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집중하세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그 거룩한 의무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요구해요. 여러 거룩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 대표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 내 능력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그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잖아요. 여기는 뭘 갖고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지. 두 번째는 우리가 3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안 줘요. 또박또박 말대꾸를 계속해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지금 대화 나누는 분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이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 할 겁니까?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지금 이 당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가라고 그러세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성경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 누군가에게 단순히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대꾸에 지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쉘, 에흐예. 에흐예는 I am, 아쉘, 후, 에흐예, I am. 나는 곧 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 번역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해서 히브리어만 있는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1부분에는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 아람어도 들어와 있고 고대 이집트어도 들어와 있고 고대 아카데어도 들어와 있어요. 쐐기꽃 문자. 그 단어도 모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걸 72년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헬라어는 굉장히 사변적인 글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것을 번역할 수가 없어. 죄송해요. 이런 말 할게요. 말이야 똥이야. 나는 나다라고 그러는데. 응? 그럼 나는 나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뭐냐면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이것을 헬라어로는 좀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나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번역 자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고, 에이비, 허, 온 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이게 모세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뒤에서 나온 그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이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곧 누구다? 오늘 너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 나타난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은 상태고 그 다음에 야곱도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의 나이 들어서 죽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하나님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라면서 예수님이 신약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신 게 뭘까? 모세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밝힐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밝혀줬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모세가 물었으니까. 모세가 물었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모세가 안 움직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 정도 있으면 모세가 뭐 해야 돼요? 좀 말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4장 1절을 가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야,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분명하게 다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보시면 뭐 하나님 어떻게 할 그 스토리에 대해서 다 이 모세에게 다 말해줘요. 근데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40년 전에 당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섰는데 누구 하나도 변명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도 모세 편 들어주지 않았거든. 그런 사람들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래. 그래 내가 그 말을 해봤자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안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디어 지팡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헐리우드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지팡이 준 것처럼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건 뭐니? 지팡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용도가 무엇이냐? 알 필요가 있죠. 이거는 양을 칠 때 쓰는 건데 단순히 양만을 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양 치다 보면 도둑놈이 있잖아요. 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지팡이 들고 싸워요.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여기 때린다고 해서 부러지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뭘 할 수도 있냐면 사자라든지 아니면 뭐 들짐승들 싸울 때 그걸로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 할 때에 지팡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긴 지팡이고, 그 다음에 막대기는 말 그대로 막대기예요. 그런데 막대기 끝에는 쇠를 갖다 거기다 박아놔요. 쇠를. 그래서 막대기를 꼭 그 목자는 지팡이도 갖고 있지만 막대기를 같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주로 정말 위급할 때, 사자하고 정말 맞붙어 싸워야 될 때, 그러면 지팡이도 지팡이지만 막대기로 싸워요. 왜? 앞에 뭐가 있으니까. 강한 철이 있기 때문에 그 철로 해서 어떻게든 막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모세는 둘 다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왜? 목자는 절대로 지팡이만 들고 다니지 않아요. 막대도 같이 갖고 다녀요. 근데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팡이의 의미가 고대 근동에서의 의미를 좀 보고 가셔야 돼요. 지팡이는 왕의 호래예요.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혹시 여러분 파라오 보시면 투탕카멘 보면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지팡이가 딱 보는 거 기억나세요? 금으로 된 거.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거 뭐 할 수 없고. 찾아보면 나와요. 흔히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 왕의 홀. 근데 이게 뭐냐면 왕권을 뜻해요. 권력. 하나님이 할 일 없이 내 지팡이 다 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너 지팡이 줘. 너 지팡이 있지? 내 지팡이 있는데요. 그 지팡이로 주님 뭘 하죠?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팡이 기적을. 표적을 일으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알아라는 거야.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아니고 모세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줘서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일어났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희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면 앞에 표적과 뒤의 표적이 뭐냐?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이집트 마술사들이 흉내냈던 것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나 이 손에 안에 딱 집어였을 때 이게 문득병이 됐다가 문득병이 사라지는 이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보고 나서라도 그들이 믿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줘. 증거로 표적으로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안 떠오르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우로 가. 너 가난 땅 가는 것도 아니고 너 갈대아우를 떠나나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표적 이적으로 다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죠? 순종하고 나왔죠. 그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룰 때 그렇게 다루셨는데 모세는 뭘 경험했어요? 실패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섰다가 꼬울진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을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경험, 과거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쉽게. 하나님은 판단 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팡이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었죠. 10절 보세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가 문제예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발뺌 하려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거를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서 펼쳐진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오 주여까지 해야 돼. 왜? 모세도 알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내가 쉽게 말 잘못했다가는 얻어 터질 걸 아니까 오 주여 일단은 내가 앞에서 깨갱하고 그런데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모세도 대단하죠. 그 고집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 정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제 가서 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말의 권위도 없습니다. 말의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 말싸움에 안 지는 분이라 했잖아요. 나 그거 알고 느레형 준비해놨는데 말 잘하느냐. 이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걸 내러티브하게 읽어나가면 이 과정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다뤄나갈 때 똑같이 다루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다룰 때는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이라 강직한 사람이라 너는 떠나 하니까 정말 결단으로 가버려요. 이삭은 유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유하게 만져요. 야곱은 문제하잖아요. 고집불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주 그냥 굴려요. 요셉은 잘난 사람이잖아요.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철이 없어. 형 잘못한 거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애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애도 굴려요. 근데 야곱처럼 굴린 건 아니에요. 왜?
그를 하나님이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를 굴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팡이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삭에게 지팡이는 안 준 것 같지만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지켜요. 아브라함에 줬던 유업을 지켜요. 그게 지팡이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끝끝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렸던 게 뭐였냐면 기근이 들었고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내려가지 않고 왔는데도 안 내려가잖아요. 그가 왜? 하나님이 아직 내려가는 말을 안 했거든. 예전에 야곱 같으면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고요. 양식 사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들 끌고 그냥 내려가 버렸을 거예요, 이집트로. 왜? 이 바단 아람까지 그냥 갔던 사람인데 혼자 몸으로 그가 어떻게 그에게 주신 사명이 그의 지팡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거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자손을 번성케 하게 한다는 그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던 야곱이 갈 수가 없는 거 그 지팡이를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야곱에게. 야곱아 내려가 괜찮아. 내가 너 위해서 네 아들 살려놨어. 내가 같이 갈 거야. 성경 그 이후로 보세요. 야곱이 너무 좋아서 가요. 여기 지금 기근든 게 피해서 좋은 게 아니라 죽은 아들 만나러 가서 좋고 죽었다고 생각 아들 만나러 가서 좋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들 만날 생각에. 요셉요? 뭐 꿈쟁이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책들이 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썼는데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나 꿈의 사람이나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그걸 잘 견뎌내서 결국 충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그 성경 잘못된 해석이야. 왜냐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갔을 때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자기가 어렸을 때 것도 그 꿈을 붙들면서 견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뎠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의 지팡이가 하나 있었죠. 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감옥 옥사장이 감옥 일을 맡겼을 때도 하나님 그분을 영광을 위한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냈어요. 그게 그의 지팡이였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된 게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국가를 맡으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모든 것을 내 이때까지 했던 모두 잊어버림 받아졌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름을, 나의 인생에서 이걸 잊어버림 받아졌다. 이제는 내가 잊어도 되겠다. 무슨 꿈을 생각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언제 그가 그러면 그 꿈을 다시 알게 됐냐? 형들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알아봤거든. 그때 그가 목록 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냈는지를 그때 안 거야. 우리는 자신의 꿈을 붙들고 그 꿈 가운데에서 내가 나가면 된다. 그게 세상 논리이고 세상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뭐를 해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세상 세계관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면 충돌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 안에서 최선에 나가는 거예요. 운이란 없어요, 기독교인에게는. 어제 제가 잠깐 무슨 그 간증 프로를 듣다가 우리 유명한 이제 그
가수, 지금 그 80 넘으신 그분이 하는데, 뭐, 젊었을 때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떴었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패널, 개그우먼 MC가 운이랑 행운이라는 게 그때 따라오잖아요. 지금 그 간증 프로에서 둘이 그러고 있어요. 두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신앙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듣기 좋게 했을 줄은 모르지만 거기에 뭘 갖고 있냐면 운이에요. 행운이에요. 그렇죠. 그 행운이 따라오죠.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과 목적이 있을 뿐이지 우리 눈에는 행운을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팡이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하고 있냐? 그 지팡이가 이 능력을 행했던 지팡이가 가치가 없는 거야. 자기에게는. 왜? 난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핑계댄 거죠. 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이 있잖아. 할 말이 없어. 한 번 더 나갑니다. 4장 13절.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봐서. 13절에 이제 이렇게 보낼 말을 보내셔서, 여기 보세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앞에도 오 주여 있죠? 왜 오 주여? 두들겨 맞을까봐 겁나니까 겁나도 할 말 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 못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어, 다 하겠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주의 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길을 가라 했는데 안 가가지고 두둑에 맞아가지고 맞고 맞아서 신학대학 왔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교 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어? 이런 사람도 있지. 자기 직업, 좋은 직업 갖고 있다가 목사 타이틀을 거머쥐는 사람들, 의사였다가 하고 변호사였다가 해가지고 목사 타이틀 거머쥔 사람들. 뭐 그분들은 자기들만의 사역이 있겠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막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릴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기 자뻑이에요. 그게 어떤 자뻑이냐면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분명히 있음으로 불구하고 내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 내 자기 마음대로 휘둘려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 대표적인 게 야곱이에요. 마치 그게 하나님이 때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너무 서슴없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간증이랍시고 그렇게 간증을 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인격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다루실 때에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이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때로는 주님이 인사 막을 때 진짜 때리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 속에서 그가 돌아온다고요. 계획 속에서.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가 아니라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사랑 속에 있는 은혜와 은혜 속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지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애가 있잖아. 응? 너를 대신해서 할 거야. 16절 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될 거다? 하나님같이 될 거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형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막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에게 주겠다는 거야. authority.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뭐 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이유는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왜 이적을 행해야 될까요? 바로가 절대로 강력한 이적이 없으면 풀어주지 않을 것은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이 다 말해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기도 했었고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요. 전적인 의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괜찮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6장 12절 가겠습니다. 우리 모세 대단한 모세. 6장 12절.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계속 반복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끝까지 누가 끝까지. 어디 앞에 섰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집트까지 가서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누가 해요? 모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인가 아세요? 우리 모습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그가 숫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가 가다가 그러니까 십보라가 급하게 하나님이 분노한 걸 알고 게루솜을 데려다가 게루솜에 이 양피를 베서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를 멈췄어요. 재밌는 거? 그래서 그때 기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야, 나 죽겠구나. 말 들어야 되겠다. 갔는데 막상 앞에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지고 하나님께 말 듣고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진다 안 진다? 앉아. 절대로 앉아요. 하나님 그분. 그리고 하는 그 유명한 일들 7장 8절 드디어 2절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팡이를. 그런데 8절을 보시면 그 9절을 보시면 7장 9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2절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고 뱀이 되지요.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보시면 12절에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갖고 가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의 그 유명한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하시죠?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론에게는 아론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성경 보시면 뒤에 갈수록 그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그 뭘 냈죠? 크게 세 가지 했죠. 크게 세 가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홍해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어떻게 해라? 들어 뭐 해라? 때린 거 아니에요? 겨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자 하나님의 바람, 동풍이 불어서, 밤수로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왜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 지팡이로 그것을 깨 툭툭 치자 반석에서 물이 터진 거죠. 그럼 지팡이가 우리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인가 마법의 지팡이인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매개물로서.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재능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졌을 때 그게 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지금 현장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했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광야를 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 뒤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냥 지팡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늙은 노인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지팡이 잡고 올라갔나 보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그가 지팡이를 잡고 들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거 뭐 있어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단을 쌓아서 내려오지 않게 있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고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그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저나 여러분의 지팡이는 모세처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좋은 학벌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 재능, 비전 아니면 혹은 사명,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에게 다 기도하겠습니다.